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 구약 191쪽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교독 후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 연속 설교 50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반가운 만남들과 즐거운 교제, 그리고 맛있는 식사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연휴가 되셨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한 주 동안에 주님께 속한 여러분을 세상이 미워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셨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셨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그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총 4가지입니다. 처음 두 질문은 여러분 각자 네 혹은 아니요 그 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서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혹은 아니요 각자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원을 모두 지키셨나요? 역시 네 혹은 아니요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서원하신 적이 있는지, 그 서원을 지켰는지 이어서 드리는 질문 2개는 여기에는 정해져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맞춰보시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질문 드렸을 때에 각자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우리는 언제 서원을 할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떨 때 서원을 할까요? 아마도 어떤 염려나 두려움 혹은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때로는 아주 기뻐서, 반대로 아주 슬퍼서, 어떻든지 특히 간절할 때, 정말로 간절할 때 서원을 할 것입니다.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바람을 두고 간구하다 보면 서원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 일반적으로 서원은
정말 간절한 사람이 하게 됩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서 또 오래된 삶의 문제를 놓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서 그 간절함 가운데 어떠한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서 서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살만하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한가한 일상에 지치고 심심해서 서원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그렇게 서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서원이라는 것이 갖는 무게만 아니라 그 서원하는 사람이 가진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서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으로 차별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의 차별 정도가 아닌 모든 종교와 구별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그렇게 또 성경의 마지막 말씀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또한 그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부터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알리면서 모든 것의 시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은 구별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믿는 자가 누릴 최후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결국에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며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시켜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레위기 27장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는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성막의 완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1장을 함께 연결하여서 살펴보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레위기 마지막 본문은 훨씬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그 시작부터 은혜가 이어지고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고 구약 111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34절도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하면서 시작과 끝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를 그들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당연히 그들이 서원하는 대상도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어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유이고,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이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서원의 규례를 주실 때에 서원의 규례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 이것도 반드시 지키도록 무질서한 일상의 말씀의 질서를 세우셨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거래의 수단, 너희가 가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볼 텐데 나와는 이렇게 거래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락에 와서는 서원하여 바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말씀이 주어집니다. 전반부에 27장 전반부에 서원하여 바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규례가, 그리고 후반부에는 서원하여 바칠 수 없는 것의 규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칠 수 있는 것이나 바칠 수 없는 것 모두 다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소유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구속하시는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계속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으며 주님의 것이 아니었던 적도 단 한순간도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자신의 소유로 선언하시는 것은 구속하시는 은혜이며 영원하신 사랑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그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그래서 혹시 마음에 서원하는 일이 생길 때, 서원하고자 할 때에,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 이 서원의 규례를 주시면서 서원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금지하셨으며 왜 금지하셨는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과 27절, 27장 26절에서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읽으신 말씀 그대로 처음 난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흔히 초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의 소제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 난 가축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주님의 것인 처음 난 가축은 서원의 제물로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6절 초반부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이것은 이미 첫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진 바 서원에서 금지시키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전부 주님의 것이라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것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는 제사장이 정한 값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무르도록, 그러니까 그 짐승은 여호와께 바쳐지지 않고 다시 찾아가되 그 값은 하나님께 치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그것을 무르지 않을 때는 제사장이 정한 값으로 팔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의 주인 되는 자가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되사지 않고, 그 부정한 짐승, 처음 난 것의 부정한 짐승을 되사지 않고 찾아가지 않으면 제사장이 값을 정해서 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자세가, 그 자세의 중심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11조 규례와 일맥상통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에 11조의 규례가 언급되는 것은 11조 또는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중심, 그 중심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11조나 헌금을 서원의 하나로 보는 것이며 그 안에 담아야 하는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부터 33절 말씀,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여호와의 것인 것처럼 땅의 10분의 1은 모두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소산으로 그 10분의 1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동일하게 이미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에서 이어진 서원의 규례 가운데 동일하게 만약 무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을 정하여 주셨고, 우열을 가려서 역시 함부로 바꾸거나 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질서를 계속 잡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에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공동번역 개정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는 것을 목자가 다스리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번역도 그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모든 한글 성경들은 개역 개정에 표현된 그대로 지팡이 아래, 이제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있다면 그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의 의미로서 살려서, 그 의미를 살려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그래서 가축이나 소, 이제 가축 중에 소나 양 같은 것들이 우리로 돌아올 때에 목자가 그 가축을 세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저 입구 같은 경우라면 입구 앞에 기준이 되는 장소에서 지팡이를 펼쳐서 그 아래 지나가는 가축의 수를 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예레미야 33장 13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을 주실 때에 3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1107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실 텐데 구약 1107쪽 예레미야 33장 13절 말씀을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 말씀을 찾아두신 다음에는 이제 모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에 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예레미야 33장 11절 후반부 그리고 13절까지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 후반부부터 13절 눈으로 말씀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마지막 화면은 잠시 그대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화면에 띄워진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개역개정 33장 1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번역이 지금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목자가 그들이 치는 양을 세는 모습이 손 아래로 지나가는 형태로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레위기 본문으로 돌아오고 화면을 넘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레위기 다시 27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그 가축들을 세면서 10번째 되는 가축마다 이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고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구별되는 가축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매 10번째마다 그것을 세는 목자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 마음에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고 있을까요? 지팡이를 들고서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들을 보면서 하나 둘 하면서 10번째가 되는 곳마다 셀 때 10번째가 되면은 아유 아깝다, 드리기 싫다 하는 마음으로 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 마리 한 마리 셀 때마다 이게 다 전부 주님의 것인데, 그래 얘도 쟤도 다 주님의 것이지 하면서 세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세고 계셨겠죠? 그런 마음으로 세셔야 합니다. 그래 내 것이 아니지 전부 주님의 것이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그 고백을 매번 되새기도록 하는 믿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중에 이제 9번째 다 더하고 그다음에 10번째 그 하나만 그런 식으로 하나씩만 주님의 것으로 드리면서 드릴 때마다 아유 아까워 하면서 분한 마음으로 이거 안 드리고 싶은데 얘는 안 되는데 얘 말고 쟤 드리면 안 될까 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 11조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진리, 전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은혜, 그 믿음으로 드리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로서 주일이라고 구별하여 부르는 한 날의 특정한 장소에서만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것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 삶의 중심에 있는 믿음은 드리지 않을 때도 무언가 드릴 때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의 고백, 그것이 믿음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며 전부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닌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주권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거룩해지려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진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으며
그 거룩함에 담겨 있는 삶의 은혜가 레위기 전체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중심이 되는 말씀의 은혜이고, 그것이 오늘 특히 또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29절 말씀, 레위기 27장 28절,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29절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단락은 서원하여 바칠 수 없는 것, 그래서 일종의 금지 조항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처음 난 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의 제물로서 금지시키셨죠. 그리고 그 뒤에 살펴본 11조의 규례를 또한 우리가 보면서도 땅의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므로 그 열매나 가축이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역시 서원하여 드릴 수 없다 금지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읽은 말씀,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은 온전한 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전한 서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주님의 것으로서 아주 특별하게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한 이 온전히 바쳐진 이 서원에는 무르기와 파는 행동이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원의 금지 사이에 무르기와 팔기조차 금지된 온전한 서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셨지만 만일 그것을 물으려거든 하시면서 그 값을 치러서 되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때로는 그것을 되찾아가지도 않았을 때에 제사장이 값을 정하여 팔도록 하신 허용적인 규례가 있던 것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을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팔지도 무르지도 못하게 하시며 완전히 지극히 거룩하여 주님의 것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모든 규례의 중심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온 천지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이 레위기 27장에 와서 본문 이 단락을 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보시려면 여러분 민수기 18장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이나 34장 말씀까지 하나하나 주의 깊게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 전체를 살펴서 결국에 붙들게 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이 온전한 서원을 강조할 때에도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는 팔거나 무르는 것을 금지시키시고 완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조금 상반되는 것 같고, 또 앞에 레위기 27장 초반부 앞에 레위기 10장 서론 말씀에 사람의 서원에도 잘 연결되지 않는 듯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벌써 사무엘하도 점점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에서 들으신 바 있으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실 때, 거룩한 전쟁으로 나아갈 때에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시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반영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에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들이 다스리고 정복할 그 땅에서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삶의 연장으로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반드시
진멸하여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서원이지만 조금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이 정말 여호와의 성물로서 특별히 완전히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온전한 서원, 완전히 바쳐진 것을 말한다면, 철저한 구별이라면, 동일하게 29절의 철저한 구별은 진멸하도록 명령하셔서 완전히 끊어내고 제하여 버림으로써 지키도록 하신 철저한 구별, 역시 완전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결국 동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그 거룩함을 지켜서 이미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그 삶의 모습들을, 그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지켜야 행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소유된 삶으로서 이 모든 것의 기초에 거룩함을 두고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이 온전한 서원은 주님께 속함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취소하고 흥정하고 타협하는 형태로 바꿀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함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거룩함의 무게가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진리를 삶에 분명히 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 있는 주권, 그의 소유됨을 복음의 언어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지어졌던 자들이 주님을 떠났지만 그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것으로 되찾으신, 하나님의 것 삼으신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내가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그 한 가지, 그 은혜와 믿음을 붙드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중심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와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서원하여 바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셨는가, 무르기가 금지된 것들은 또 무엇인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만 아니라 결국에 레위기의 이 전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지켜서 그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시고 초대하셨는가, 그 말씀의 은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중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삶이라는 성도의 정체성, 그 믿음이 레위기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그래서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끝맺을 때에 19장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 자기 소유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도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9장 5절에 소유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소유를 이야기하며 보배를 이야기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시편 135편 4절과 말라기 3장 17절에서 19장 5절에 쓰여 있는 소유를 특별한 소유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7장 6절 그리고 14장 2절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26장 18절, 신명기 26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보배로운 백성들을 말할 때에 모두 같은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앞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자기의 것 삼으셨다라는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드려서가 아니라 드려지기 전부터,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성도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붙들리기 원하며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391쪽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구약 391쪽 사사기 16장 28절. 이 삼손의 외침과 같이 이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삼손은 나실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실인 하고 언급하는 인물로서 이 삼손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삶에서는 전혀 나실인 같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거든요.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의 규례들을 말씀하실 때에 삼손은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으며 주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은 채 전혀 거룩하지 못했던 삶으로 안타까운 죄를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들이 삼손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 그가 절규한 것처럼 단 한 번,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한 삼손은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서 물리친 적보다 그 죽음의 순간에 물리친 적이 더 많다고 평가되면서 그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 나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지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뒤늦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인생인지, 아니면 항상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삶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은 그 삶의 마지막에서야 모든 힘을 잃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돼서야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서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사람들이 각자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암흑하고 타락하였던 시기 사사기, 그 시절의 끝에서는, 그 사사 시대의 끝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매년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은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로 이어지는 이 사무엘상 말씀은 그녀의 눈물을 통하여서 특별한 소유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 한나의 눈물을 통해,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자의 눈물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영적으로 암흑한 시기, 그 이야기 가운데 룻기, 은혜의 연결고리를 지나서 사무엘상 말씀을 가면서 그녀의 기도 가운데 그녀가 서원하여 드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린 사무엘로부터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된 왕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중심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습니다. 그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하는 내용을 통하여서도 사무엘 역시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나의 서원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말씀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실제로 사무엘이 그 삶이 바쳐져서 온전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쓰임받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무엘이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역대상 6장 31절 이하에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되면서 그 족복 가운데 그 계보에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핫 자손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사무엘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드리면, 일반적인 사람의 서원은 사실 그 사람을 서원했을 때 생명의 속전만 받으셔서 그 값만 받으시는 것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속전을 드렸다, 이런 형태로 언급이 됩니다. 실제 드려진 경우로 온전한 헌신으로 그 삶을 바친 인물은 사무엘이 아주 유일한 예외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붙들 서원이라는 이 특별한 약속 안에서 우리가 붙들 신앙의 중심은 결국에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 되게 하신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신약의 말씀 두 군데를 찾아서 읽고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269쪽입니다. 신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는 그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서 구원의 약속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정해진 값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속하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이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실 때 그 고백이 삶을 제약하는 것이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분명히 또한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배웠으며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신약 246쪽, 신약 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246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고 주님이 하시는 일과 그 뜻을 알며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번만 강하지 마시고 항상 강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죄에 거하지 마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줄을 믿으시고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길에서 또한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일에 들으신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여 있던 삶을 하나님께서 도로 되찾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빼앗긴 저 세상이, 그래서 저 악한 죄악의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빼앗아 그 죄와 사망으로 끝을 모르는 그 어둠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고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은혜로서 어둠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심을 우리 모두는 그래서 내가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에서 거룩함을 힘쓰고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레위기 연속 설교를 마치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이 믿음의 대장정, 그 여정길에서 주와 동행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소유된 믿음이 우리를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살게 하는 줄을 믿으시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믿으시고 그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